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쓰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그때 요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은 분열 왕국 시대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북이스라엘 힘들게 굴고 속국 삼아서 괴롭히는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이 요나의 말대로 했더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영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리게 돼요. 선지자 요나는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였어요. 왕까지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롤 모델이었어요. 선지자 요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고요, 롤 모델이에요. 큰 기적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큰 성읍에 악독함이 상달되었다고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나서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나라면은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듣자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이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사실은 요나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무려 60만 명이 사는 큰 성읍이었는데, 이 시대의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은 폭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알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핍박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압독했는지 그냥 여인들을 뺏어가고요, 물건들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도 하지 못할 때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그곳 속에서 악이 상달될 정도로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정말 나쁜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곳에 만약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가서 당신들 나라 다 망할 거예요, 당신들 나라 다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죽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는 순교할 가능성도 있지만 살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니느웨로 가서 그런 말을 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피하고 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어려워.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어려워.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은 요나는 선민의식, 즉 이방인들은 정말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불결해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람은 우리 형제들,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고 빼앗았던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예요. 즉 원수의 나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너무나 싫었고,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끝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내 방법대로 다시스로 향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향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다시스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내 생각대로 장밋빛 인생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갔더니 갈 때는 맨 처음에 좋았어요. 가니까 배도 있었어요. 요바로에서 다시스 가니까 배가 있었어요. 가자마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폭풍이었어요.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문제에 빠져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상황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마치 낭떠러지를 장님처럼 눈을 가리고 가듯 그렇게 걸어갑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기적의 반대 방향으로, 폭풍우 속으로, 문제 속으로, 문제 폭풍의 그 중심으로 요나는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기는 문제 같고 어려워 보이고 가는 죽음 당할 것 같은 니느웨는 어디였습니까? 니느웨를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보호하심과 회복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요나를 쓰시는 귀하게 쓰는 쓰임 받음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방향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을 넘어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의 삶에 가장 큰 절망을 주게 되는 것도 모르고 마치 장님처럼 기적을 놓치는 마음으로 요나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은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하며 핑계와 합리화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 요나의 삶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말대로 하고 핑계와 합리화가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 더 많았던 거예요. 왜 핑계가 없었어요? 왜 합리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핑계 될 만해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로 가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요 이 사람들 원수잖아요. 나 복음 전파하기 싫어요. 충분한 핑계와 합리화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한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요나, 기적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폭풍은요 절대로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은 절대로 요나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의 요나를 기적의 자리로 인생의 방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폭풍은 요나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요나는 영적으로 빈곤했고 그의 닫힌 눈을 열고 자기 압제, 즉 불순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죠. 묶인 그를 풀어내기 위한 폭풍이 필요했다. 폭풍이 불어와 요나를 풀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같이 스스로에게 노예로 잡힌 포로들을 풀어주신다. 요나는요, 스스로 불순종하고 폭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한 요나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폭풍을 불러서 폭풍을 통해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보고 낙망하고 문제를 보고 하는 원망하고 내 삶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는가? 나의 삶은 핑계와 합리화가 중심이 되었는가? 아니면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만약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났다.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반드시 폭풍이 끝나고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 합리화 속에서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난다면은 그 폭풍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폭풍가 다 끝나고 다시 기적의 대로로 복귀하는 것은 다시 모든 기쁨과 은혜의 자를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기적의 반대방을 가는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언제까지? 깨어날 때까지. 요나가 잠들어 있었을 때, 잠들어 기적을 누리지 못할 때,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기적의 반대방을 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초라함 속에서 빠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 니느웨를 가는 그 말을 했을 때 요나가 반대방을 갑니다.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해요. 불렀을 때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가라고 말할 때 불순종해요. 그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떡합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아웃이야. 딴 사람 불러야지 합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와 합리화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방황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돌아가서 바로 주일날 오후에 죄를 짓고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의 반대방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할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그 삶에 기적을 놓친 자가 아니라 기적이 회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시고 폭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폭풍으로 요나를 부를 때 요나가 어떡합니까? 깨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납니까? 오늘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기적의 반대방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폭풍 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붙들면 회복될 것인데, 돌아오면 회복될 것인데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회복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자녀에, 부부관계, 사업에, 직장에, 사역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보 기도실, 개인 기도실에 불은 꺼져 있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 계속 자라 라고 둡니까?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말로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이 선장은요, 신실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막 이 맨 처음에 그 폭풍 왔을 때 각자 자기 우상들에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데,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 폭풍우가 안 그치죠. 하나님이 그쳐야 그쳐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그 폭풍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봐. 그때 어떡합니까? 요나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는 분, 어떤 분, 뭐 일본에서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어쩌면 CTS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방문으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상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느냐?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대 방향 같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요. 고집 피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1800년대 한 흑인 성가를 보면은 이렇게 요나를 이야기해요. 요나는 바보였다. 노새처럼 고집불통이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고집불통 같은 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기도를 하네. 그렇게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안 돌아오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 완전히 어긋장을 놓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웁니다. 깨우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나 보자 하면서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으면 누구한테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사람이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인데 뭐 사업하러 왔어요. 잠깐 관광차 왔어요. 아니면 다른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이제 깨어난 요나는요,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런 폭풍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 모든 가정이 힘듦을 겪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나의 인생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게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며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크리스천의 참 아이덴티티를 고백합니다.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경외를 영어 성경 NIV는 worship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배하는 자.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지금 이러한 고통이 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던지면은, 날 집어 던지면은 이 고통과 이 풍랑은 끝날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내 잘못과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사역교육된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사역교육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겁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요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그치지 않아요. 그 끝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자,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다에 빠져들 때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다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기적은 회복됩니다. 니느웨의 발을 닫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다에 딱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바다에 빠졌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칩니다.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먹어 소화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내가 니느웨로 가는 그 모습이 될 때, 바다에 뛰어들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시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과 이성적인 판단과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적을 놓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다에 뛰어들 때, 용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 뛰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문제의 방향에서 기적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살 때가 아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도 무모해 보여도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 때 그때 기적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무모한 일이에요. 니느웨 가는 거요, 바다에 뛰어드는 거요, 정말 무모한 일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요, 가장 무모한 일 중에 무모한 일이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뭐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승리예요. 요나는 그렇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그 인생의 방향이 문제의 방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방향이 틀어져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역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 우리가 정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포기해도, 아니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기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폭풍을 불러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끝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책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을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추격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포기할까요? 나는 하나님 포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포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핑계와 합리화를 댔어요. 하나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듯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문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바다에 뛰어들라.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하나님을 원한 그 일을 내가 오늘부터 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날 위해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회복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문제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틀어져서 기적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함께 깨어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